요즘은 해가 늦게 져서 밤 한 9시 넘어서까지도 굉장히 이제 환하죠. 저희 교회 나사렛 성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이제 스페인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스페인 교회 두 분이 사무실로 막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지나가던 커플이 이제 나사렛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이제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주차장 저 끝에 이제 6월 트럭이 지금 무단 주차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2주 전부터 트럭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없다가 다시 파킹이 되어 있다가 없다가 다시 파킹이 되어 있다가 제가 볼 때 한 2차례 3차례 정도 그러더니 이제 지금 쭉 계속 안 오고 장기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간 딱지를 붙였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 6월 차 뒤에 이제 어떤 분이 거기서 쉬고 있는데 사람이 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술에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어 보인다라고 어떤 커플이 와서 여기 그 교인이냐 만약에 아니면 이제 외부인이고 수상한 사람이고 우리 사유지 안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러면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사무실로 막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막 전해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자 이제 저는 안 그래도 이 무단 주차 중인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없었다가 다시 오는 이 6월 차량을 이제 새벽마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차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차량 주인이든 아무튼 6월 차니까 빌렸던 아무튼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보지도 않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우리 청년부의 청년에게 이제 경찰에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청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경찰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날 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뒤에서 이제 그렇게 계셨던 분은 이제 홈레스 분이셨고 이 6월 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분한테 여기가 사유지니까 여기 이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그곳을 이제 떠나셨고 이제 저희한테 6월 차량은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만약에 그 허가 없이 이렇게 계속 장기 주차에 있으면 이제 토해 가는 거죠. 그거는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제 시청에 전화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을 섬기러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근데 떠올랐는데 전혀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딱 떠오르시더니 그 예수님이 그 홈레스 분을 그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 덥잖아요. 요새 굉장히 더웠죠? 뜨거운 태양 피해서 더워서 더운 그분을 우리 그 나무 그늘에 데려다가 거기 앉으라고 하고는 우리 주차장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는 내 교회야. 여기는 예수님이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교회야 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시면서 그분을 거기서 쉬게 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저에게 마음에 떠올랐어요. 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너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할 때 제 마음은 뭐 여러분도 아시듯이 복잡하잖아요. 이제 홈리스 분 한 분이 계시다 보면 또 그냥 계시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 짐이 있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새벽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트렁크 하나랑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거기에 그쪽 나무 있는데 어떤 분이 의자까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어가지고 나중에 치우고 막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주차장에 이제 그 소위 사인 있죠? 그림, 이상한 그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만나는 장소로 조금 우리가 지목이 되어서 이렇게 그 낙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몇 군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난감해하면서 이제 그랬던 일도 사실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사유지를 지키고 뭔가 그런 복잡한 일이 계속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먼저였지. 제가 이 더운 날 사실은 요새는 뭘 안 해도 세큐리티가 너무 강해져서 아마 그 안에도 잘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홈리스 분들은. 이 더위를 피해서 그늘 찾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홈리스 분에게 물 한 병이라도 갖다 줄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경찰부터 불렀던, 네, 제 모습. 그러니까 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상황에서 한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자, 제가 만나보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행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저에게 목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한 며칠을 지났어요. 오늘 아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셨나 봐요. 오늘 너무 더우니까. 네, 어쨌든 자, 우리 이런 상황 어렵죠. 네, 우리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그 어떤 몇 년 전에 아주 한겨울 아주 추운 날 홈리스 여성 한 분이 이제 그 저희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그 나사렛 성전 쪽 입구 벤치에 이렇게 앉아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이제 충돌을 했었죠. 또 어떤 분은 뭐 따뜻한 물 한 잔을 갖다 드리는 분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빨리 나가시게 하라고, 네,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구걸하시는 분이 이제 캐노피 밑에 앉아서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알고 그 밑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셨을 때, 그때도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오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동전 이렇게 이제 드리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 저기 못 있게 하라고 이제 내보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또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경우마다 또 사실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쳐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일까,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가 복잡하지만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어렵지만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민스럽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이제 어려움에 이제 부딪혔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자, 앞에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거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날마다 이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6장 1절이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교회가 만난 문제이죠. 자, 당시 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이 이제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부흥을 맞이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죠. 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장안이 떠들썩하고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지고 이 일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또다시 이제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이후로 믿는 자가 많아져서 그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그 아주 상당히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당시의 성도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고까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에 이 원래 유대교 안에서도 이 빈민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 종류라고 해요. 자,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에서 이제 극빈한 사람들한테 매일 금요일마다 14끼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제 사업은 이제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그런 낯선 빈민들에게 이제 사발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빈민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조금 유대교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 구제 대상이 우선 이렇게 한 2만 명에 달하는 그 공동체 내의 주역 주민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제 교인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또 구제 시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이제 뭔가를 구제를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갔다는 거죠. 자,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 중에 과부들에게, 그리고 상당히 과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부들에게 매일같이 이런 식량을 배급해 주거나 아니면 또 뭐 생필품을 지급해 주거나 하는 이런 구제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 헬라파 과부들과 이제 또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긴 거죠. 헬라파 과부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제 디아스포라 교인들 출신인 그런 유대인들, 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도 자기들이 이제 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빈민 사역 가운데 이 구제 사역에서 좀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 들어가고 이제 원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섬길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12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사실 요새 교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그냥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를 소집해서 저희 당회원들이 10분이고 11분인가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은 딱 요 정도 숫자인데, 네, 당회가 뭘 결정하지 않고 지금 이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한 자리에 다 불렀습니다. 자, 이 제자는 그 중에 일부가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2만 명에 다다라는 이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로 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사도들은 솔직하게 이제 먼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우선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자, 교회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비롯한 행정적인 이런 일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복음 증거와 말씀 양육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들을 따로 세웁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제안을 들으면서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자들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어때요? 그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이 공동체 전체 제자들이 함께 뽑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사람을 택해서 안수합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분열될 수도 있는 이 위기를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풀어나가면서 이제 일꾼을 세우고 오히려 일을 분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제자들이 서로가 이 모든 제자들이 자, 사실 스스로가 이 일꾼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늘 다 있었고 그렇게 일꾼이 누가 되어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그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나는 바쁘고 힘드니까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또 일꾼이 없으니까 이 사역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 교회의 문제와 이 필요에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면서 오히려 모두 함께 일꾼 되기를 그렇게 순종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듣고 배운 대로 현장 속에서 행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깨닫고 배워서 또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면서 끝까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선택하여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이 교회의 결말, 그 교회의 결말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단순한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하며 살아가려고 이 애쓰는 교회의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특이한 것이 저의 이 이제는 짧다고 얘기할 수 없네요. 저의 인생이.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지내면서 한 가지 발견하고 깨달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숨이 턱 막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그 고개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도,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서 그 한계 안에서 자꾸 그냥 머무르면서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결과로 맞이할 때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그 한계 도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그게 우리 개인의 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경우에 그럴 때에도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사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성도에 또 구제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일꾼 없다고 그 일을 안 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면서 이 교회가 가진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서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교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영성, 그 영성이 이 마지막 시대, 이제 팬데믹, 그 다음에는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장벽을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단도 생각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아들을 이 낮은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받은 섬김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과 이제 주일 단기 선교팀이 이제 계속 이제 떠납니다. 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요르단 땅으로 출발하죠. 또 7월 한 달 동안 이 폭염 속에 이제 어린이와 중학생 대상으로 한 썸머 캠프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이 한 주간 동안의 여름 성경학교 이제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 이제 특별히 올 여름에는 우리 한국복지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3명을 우리가 초청해서 가정체험의 기회를 나누는 그런 야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매우 의미 있고 그런 감사한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으로 또 순종하여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다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신 가정이 없으세요. 다 그래서 사실 지원하기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순종하셔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감당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 선교 우리 바자회도 했고 또 선교팀을 보내지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바자회 또 가라지 세일에 동참해 주시면서 그렇게 또 많이 선교 후원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 선교기금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후원하는 30군데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헌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 헌금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우리 많은 의미 있는 이 사역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는 어떤 것을 함께 조력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제자로서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올 여름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필요하죠. 우리 주방 봉사, 또 뭐 라이드 봉사, 우리 야나도 그 가정만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엑스트라 일들 가운데 내가 좀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해 갈 때 정말 일꾼된 자들만 계속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제자된 우리가 다 일꾼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아름다운 예수제자 공동체 우리 서부장로 교회 가운데 올여름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8장